예, 예. 자, 본문을 봅시다. 구제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했냐 볼 수 있죠. 어,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현악, 하프라든지 이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찬송이다 볼 수 있죠.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건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다윗은 수차례 배신을 당했어요. 너무 어려움 당하고 먼저 장인어른한테 완전히 배신을 당했죠. 장인어른은 얼마나 중심으로 도왔습니까? 왕으로 섬기고 시킨 대로 하고 순종하고. 근데 다윗 인기가 더 많으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죠.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르일라라는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이 말리는 거죠. 우리가 도와줄 사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에 가면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하리라.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들 그 팀도 굉장히 어려운 팀이에요. 누구를 돕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근데 간 거죠. 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의 사람들이 처음에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그일라에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낌새가 이상한 거죠. 그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리라.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뒤도 안 돌아보고 부하들 데리고 그일라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옮기다가 엔게디 동굴에도 갔다가 십 광야에 숨어 있는데 이 십 사람들이요. 다윗이 전혀 그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다윗이 십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희는 복되다. 복되기는 뭐가 복됩니까? 자기한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십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가가지고 너희가 내 스파이가 되라. 다윗을 찾아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샅샅이 찾아다닌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을. 사울의 군대는 따라오고 있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사울이 어떻게 자기가 인들 찾아온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겠죠. 이 시베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고발했구나. 그걸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굉장히 이제 억울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고발하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가 해치지 않은 사람도 자기를 해치려 하는 거예요. 이 집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피해본 게 전혀 없어요. 다윗은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칫하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의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면 어떡하지? 내 부하들도 사울에게 나를 넘기면 어떡하지? 그건 정신 돌아버렸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다윗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 다윗이요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나타내요.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이름 들으면 그 사람 캐릭터를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 좋은 사람. 아,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이름만 딱 들어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다른 사람에게 한 거, 그 사람에 대한 소문 들은 거 다 포함돼요. 어떤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름만 들으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좋은 것만 들은 거예요. 누구를 해치고 무례하고. 그러니까 이름에는요. 그 사람이 해온 일, 그 사람의 캐릭터가 다 들어가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이 말은 주님의 이름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고 자기 백성을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라 볼 수 있죠. 주님 보실 때 이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변호할 길도 없어요. 뭐 지금처럼 기자들 모아가지고 인터뷰할 수도 없고 기자회견 열어주십시오. 요즘 같으면 다윗같이 이런 사람이 기자회견 열겠으면 여러분 기자들이 기사거리 있겠다 이런 모이겠지만 기자들도 없어요. 언론도 없어요. 왕이 말하면 끝인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다윗에 대해 오만 소리를 다 갖다 붙였겠습니까? 저기 예전부터 발랑기가 있었고 교만했고 다 퍼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죠. 변호하소서 이 말은요. 옹호해 주세요. 내 편 들어주세요.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가 사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은요. 들리는 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 말 듣고 막 흔들립니다. 여론에 흔들립니다. 분위기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요. 십계명에도 계명이 있잖아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인한 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겠어요. 저 다윗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사울이 저 다윗을 저리 죽이려고 하겠냐. 온갖 소리가 다 돌아다닐 겁니다. 다윗이 해명할 수도 없고요. 해명한다고 됩니까? 어? 지 살라고 별말 다 한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집 사람들도 그런 여론에 영향받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그 사람들인데 깨끗한 것도 없는데 저는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요. 다윗을 일러 바쳐 가지고 좀 약간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나에 대한 말들이 너무 이상하게 퍼져 있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주님 변호해 주세요. 주님이 있어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주님 없었으면요 다윗은요 진작에 미치든지 죽었을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요 우리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여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막 말하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럼 남 탓할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도. 남 보고 너는 네 듣고 싶은 거냐? 그것만 듣냐? 이러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어요. 만나면 진짜 행복한 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사람 만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가족이 그런 가족을 만났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 대부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자기 할 말만 해요. 거의.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숨소리도 안 놓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응답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시나 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뭐라 나옵니까? 금,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대요. 그 말은 하나님요 우리의 기도를 전부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금향로라고 표현했어요. 금향로. 실제 천국에 금향로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향로가 왜 필요합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근데 왜 그 이미지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 놓는 게 금향로입니까? 그만큼 귀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하나님 내 응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수님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살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날 죽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십 사람들은 어? 다윗을 고발한 예상도 못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윗이. 포악한 자들이. 이 포악한이란 말은 공포스럽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와, 이런 공포스럽게 하는 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 십 사람들이 수색하고 다녔거든요. 다윗 어떻게 어디 숨었는지 꼭꼭 숨어라 이래가지고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가지고 사울한테 일러 바쳐서 포상금 달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왜 사람들은 사람 말에 끌려가지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10 사람들은 뭘 앞에 두었습니까? 왕에게 인정받으면 잘 되겠지. 왕에게 인정받을 기회야. 뭔가 이익을 얻을 기회야. 하나님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편한 거, 자기 좋은 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딱 생기면 그러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요. 다윗은 믿을 구석이 있어요. 믿을 구석이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에 보면 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 보라, 와라. 이거를 영어 성경은 어떤 성경에는 NIV 성경은 surely 확실히 이렇게 표현이 들어갔고 한글 성경만 완전히 빼놨어요. 그런 게 종종 있어요. 신약에도. 복음서에도 보면 헬라어로 보라 이게 들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걸 아예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보라. 또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은요. beho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그 말이죠. 그 말과 같은 뜻이죠. 보라, 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억울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믿음의 고백입니다. 4절부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절, 3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4절부터 7절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들의 악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를 공격한 자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과 안 싸우는 싸움을 했어요. 다윗은요. 사울과 안 싸우는 싸움 말이 이상하죠. 안 싸우는 싸움. 사울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기 위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과 싸우면 망해요. 사울은 이미 망했고 다윗도 같이 망해요. 같이 불신앙에 빠져요. 같이 상처받아요. 안 싸우는 싸움. 사울과 안 싸우는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니 내 원수는 알아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그 믿음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혼내주실 것이다. 공의롭게 처리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는 딱 맡겨놓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말은 성실하게 멸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힘내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실하시면요. 어, 진리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법대로 나아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나아게 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대로 그대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요. 내가 낙헌 죄로 주께 감사하리라. 낙헌 죄는요. 기꺼이 드리는 제사, 자원하에 드리는 제사예요. 자원하여. 아까 설명했죠? 화목제 같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화목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화목제의 제사는요. 번제 같은 경우는 태워요. 다 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고기는 다 태워요. 내장과 함께. 남는 게 없어. 근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내장과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 드린 사람이 나눠 먹어요.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식사한다는 건 뭡니까? 교제죠. 신교예요. 낙헌제는요. 그 신교의 제사인데 그 화목제를 낙헌제라고도 불렀는데요. 보통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난 다음에 꿈에서 사닥다리 계단의 환상을 보고 이 출발하기 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그런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게 낙헌제입니다. 제사 형식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멸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해 주실 줄 믿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실 줄 믿는 겁니다. 자,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신데 이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어떤 환란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환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란에서도 건져 주실 수 있어요. 어떤 환란? 가난, 외로움, 실패, 어떤 환란에서도 주님은 건져 주실 수 있어요. 지옥으로부터도 건지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으로부터도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못 건질 환란은 없어요. 그리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특이점이 있죠.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보게 하셨나이다. 하실 줄 믿습니다요? 해주세요입니까? 하셨나이다. 확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확신. 원래 미래 시제가 돼야 되잖아요. 하실 것입니다. 하시리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셨나이다. 완료형으로 고백해요. 확신.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입술로만 이렇게 거짓 고백을 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속는 분이 아닌데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믿음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신 하셨나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라. 감사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한 것은 이전에 해주신 응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뜻도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거든요. 사람도 배은망덕한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도와줄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응답해줘도 감사 안 할 건데 전부 자기 잘난 줄 알 건데 감사함으로 이 말은 감사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믿음이 있다면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난다면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한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셨나이다 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냐? 받은 줄 믿어라. 다윗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아멘. 아멘이란 말은 뭡니까? 믿습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죠. 미리.